출애굽기 출애굽하는 사람의 복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나서 오늘 11장인데요. 그 전에 이제 피게이파 악도금의 어까지 됐죠. 계속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내린 이유가 첫 번째는 바로로부터 이제 구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에서 예배, 요거를 하게 해라라고 이제 했더니 바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재앙이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간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장자 재앙인데, 장자 재앙 되기 전에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복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재앙만 오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소위 말해서 복장이 된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장 2절부터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금 패물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 첫 번째, 은금 패물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속은 거죠. 복을 우상이 준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생각을 속이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준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구제불능인 사람들이죠. 아무리 잘해줘도 오히려 더 나쁘게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객관적인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자기한테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애국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다 복을 준 건데 그것을 우상이 준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해갖고, 착각이 아니라 이제 그 생각이 넘어가서 귀신의 생각이 넘어가서 우상들을 이제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을 이제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우상은 다 거짓이고 불법이다. 요걸 이제 깨달았던 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복의 개념은 이게 은금 패물, 이게 이제 물질이죠. 우리가 말하는 물질, 이제 돈, 재산 뭐 이런 거요. 재산 이런 거 있죠. 그죠? 물질. 이 물질에 관해서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애국 사람들처럼 착각을 해요. 애국 사람은 이 돈, 물질 이런 거를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줬다. 그래갖고 뭐 개구리 신, 뭐 사실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아니다. 그럼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 있어요. 유교적인 생각이 있어갖고요, 청렴결백, 그죠? 청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난하면 이 사람이 깨끗한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거로 생각하고, 부자면은 이 사람은 뭔가 부정을 저질렀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부자는 애초에 다르다고요. 예수 믿는 부자는 자기 인과 능력으로 남의 걸 뺏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아냐면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 걸 뺏거나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해서 뺏으려고 하지를 않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남의 걸 뺏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오겠어요?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눠주면서 같이 윈윈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생각이 재물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아갖고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부유하게 살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 걸 갖고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굉장히 부자였죠. 그 집안에 소위 말해서 가사도우미 이런 이렇게 하는 사람들 318명. 318명. 솔직히 여기 저기 이재용 씨 집에 318명이 이재용 씨 집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분은 318명.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조카 롯을 구할 때 보면 그 318명을 길리우고 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왕들을 싸움에서 이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유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죠. 근데 그걸 갖고 이 사람이 자기만 잘 먹고 남들 거 막 뺏고 이랬어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였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여가 당연한 거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죠? 이삭이죠. 이삭은 가난이 너무, 그러니까 흉년이 나왔고 너무 가난해졌을 때, 흉년이 안 날 때 100배나 얻었다 그래요. 100배나 얻었다고. 창세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IMF 때 100배나 부자가 되는 사람. 실제 있었어요. 저는 봤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남이 다 한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100배 이상을 주세요. 왜?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나중에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래서 형한테 이제 준다고 해도 형이 안 받았는데 어쨌거나 여기도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총리였어요. 총리.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래갖고 자기 형제들하고 70명을 불러들이죠. 그들이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에 관한 것도 다 해결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부유가 어마어마하죠. 자, 창세기 내용이 아브라함, 이삭, 야요거든요. 이 네 명이 샘플이에요. 우리의 샘플이라고요. 그런데 다 부유했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과정에서는 가난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일 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그 부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넓히는 데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요, 재물을 얻을 능을 허락하셨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소위 그러잖아요. 왜 내가 쇠복이 있어야 된다, 돈복이 있어야 된다. 받았다고요. 재물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받으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여기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여기 이제 5층짜리 이제 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5층은 좀 이상. 2층짜리 좋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나 그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2층째에 아주 크고 좋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자손대대로 들어갈 집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들어가 살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했다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을 지으려고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 네 돈으로 지어라. 그러면 제가 공정한 사람일까요?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순 도둑놈이죠. 세상 발전은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독재자면 어쩔 수 없이 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돈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질 거예요. 그건 이제 노예 같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정의 하나님이시죠. 공정하시죠. 하나님은요, 본인이 시키시면요, 거기에 대한 재료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주세요. 아멘. 저만 해도 그래요. 아멘. 하나님 저보다는 더 공의롭고 정의롭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없대면 못 주시는데 저는 없으면 못 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굳어내시지 않으세요. 은과 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더 넓게 생각하면요, 은과 금은 뭐예요? 광물이죠. 그리고 온 지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이 지구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그것 중에 일부분이 금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거죠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3장 3절 뒤에 제가 읽을게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왕 바로와 그 백성들 있죠. 그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위대하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요 다음 사건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갖고 이제 쭉 가죠. 가는데 앞에가 뭐가 있냐면 홍해가 가로막게 돼요. 홍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로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 마지막 10가지가 오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으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이제 빌어서 이제 금은 뭐 다 받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다 받고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공의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금은을 이 사람들이 애국 거를 받아 나왔죠. 예?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빅픽처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조그만 거 말고, 조그맣게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돈을 그 사람한테 빌려준 것도 아니고 옆집에 가갖고 애국 사람한테 가서 금 내놔, 은 내놔, 그 전까지 노예하던 사람이 금 내놔, 은 내놔 막 그러고 달라고 하기가 이게 쉬워요? 어렵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니까 그냥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남의 걸 뺏어오는 거죠. 짧게 보면 애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쟤를 노예를 안 들였어. 근데 옆집에 있는 노예가 와갖고 자기한테 금 내놔, 은 내놔, 여기 옆집이든 뭐든 무조건 가서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공의롭지 않죠. 정의롭지 않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느냐? 그죠?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정의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정의롭지 않을 수가 없죠. 정의롭죠. 어느 날 정의롭냐면요, 이 사람들이 30년 빼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라는 건 뭐냐면 월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시켜먹고 그리고 막 죽여도 말을 못해. 종은 막 가축이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값을 당연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내가 직접 안 시켰어도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시켜갖고 억울하게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은 그거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당할 그 과정 중에는, 훈련 중에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걸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손해느냐? 아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 이상으로 다시 다 여러분한테 돌아가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에 그 삼촌 라반이 일 시키고 20년 동안 임금을 안 줬죠. 사기치면서.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재산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가 몇 대나 되는 가축의 후자가 돼서 돌아오죠. 예. 이 창세기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시고 억울한 걸 하시고 다시 그걸 다 받게 되돌리게 하고 더 풍성하게 받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걸 갖고 뭐 했습니까? 금은 보석 갖고 이거 갖고요. 이거 갖고 광야에서 벗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떡상 만들고요. 하나님 성전에 쓰이는 것으로 쓰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을 여러분한테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거기에 맞는 억울한 일 당한 것들 이런 거 다 돌려주시는다. 이 믿음이 되는 거고. 자, 근데 두 번째 요 얘기다가 그 얘기 됐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나가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냥 평소에 때는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별도 없어. 무슨 뭐 힘도 없어. 별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뭐 때리면 딱 맞고 그러는 인간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 때가 돼갖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냥 위대하게 보여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홍해 앞에 왔어요 이 사람들이.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보내놨더니 이 노예를 공짜로 부려먹었던 애국 사람들이 바로가 생각해보니까 노예는 이제 가축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소를 쉽게 얘기해서 소를 300만 마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전반 60 전체 아이들 합치면 300만 명이거든요. 그걸 가축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소를 300만 마리가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야훼 신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들을 구원해 버렸잖아요. 그 자기는 손해가 소가 300만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보내긴 했는데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야 이거 너무 손해가 큰 거예요. 이거 300만 마리 소가 다 없어졌으니, 자기 부유가 없어졌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잡아가자. 그리고 이제 쫓아온 거죠. 쫓아와서 봤는데 놀라웠게 홍해 앞바다에서 이 사람들이 300만 명이 그냥 있네. 못 건너가고 300만 명이 강도 못 건너는데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배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딱 볼 때는 잘 됐다. 바로와 군대들이 따라서 이제 다시 잡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니 지팡이를 들고 손에 대고 바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바다가 바람이 일면서 쫙 갈라지더니 가운데로 또 바람이 막 부니까 말라요. 그래서 바다 밑에 말르더니 그것을 마른 길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위대하게 보이는 거지. 세상에 그들 눈앞에서 세상에 그냥 자기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다 잡아가면 되겠다. 저거 다 죽었다. 뭐 하면 죽이고 끌고 가자 그랬는데 아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더 놀라운 거냐, 바람이 부니까 이게 마른 땅 같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서해안 가보면 좀 이해가 돼요. 서해안을 가보면요 동해안을 날라갖고 끈적끈적한 그 뭐라 그럴까 진흙 있죠. 갯벌 있어요. 그거 평소에는요 걸어가려면요 팍 빠지면 꺼내기도 힘들어. 저도 몇 번 했는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거기다가요 뜨거운 바람, 동풍을 부셨다 그러거든요.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말려버리면요 아스팔트가 돼요. 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 볼 때는 우와,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대충 보고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할 때는 노예고 별 볼일 없고 뭐 이런 인간들이었는데, 가축 같은 인간들이었는데 이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나가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낮에 뜨거우면은 구름기둥이 이렇게 가려주니까 그건 좀 그렇다고 쳐. 그런데 밤에
깜깜한데요. 지금은 이제 전기가 있어서 그렇게 깜깜하지 않은데 저는 시골 가보면 지금도 깜깜한 데가 있거든요. 깜깜한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깜깜해요. 근데 거기에 불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 끄는 거 불 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자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일자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모닥불을 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개념으로 해서 불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위에는 이렇게 펼쳐 있는 거예요. 넓게. 왜 그러냐면 이 광야 이쪽은요 낮에는 무지하게 더우니까 이렇게 돼서 구름으로 막아줘야지 시원하고,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요 구름만 막히면 거기는 시원해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리고 밤에는요 굉장히 또 추워요. 근데 그 불이 이렇게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보일러 때문에 밑에 이렇게 물 들어가서 골고루 따뜻하잖아요. 그게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늘로 보일러가 돼가서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쪽 먼 데서 보는 사람이 보면요 세상에 불이 쫙 돼갖고 위에서 그 사람 위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밤에 움직이면, 이게 지금 밤에 움직이잖아요. 홍해바다 건널 때 이럴 때 보면 와 세상에 그 위에 불이 막 이렇게 해갖고 제가 걸어가는데 저 위에 불이 막 저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서 밤에 저 앞에 있는 사람 기겁하지. 도깨비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깨비불. 표현은 좀 이상한데 집단적으로 이따만한 불이 쫓아서 막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건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 사람들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기적적인 거죠. 근데도 교만해갖고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홍해에서 바로도 수장되고 그분들도 다 죽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광야를 지나서 그 요르단을 통해서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르단을 지나갈 때도 제가 그 성지 갔을 때도 그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밤에도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호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많은 군대가 막 온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야 세상에 이제 이스라엘 애들이 노예에서 나왔는데 걔네들이 바로를 다 물리쳤대. 바로하고 다 죽였대. 근데 걔네들이 우리 땅을 거쳐서 뭐 어디를 간다는데 우리도 다 아마 노예를 삼을 것 같아. 쪽수도 무지하게 많어.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나가기 허락하소서 그러는데 못 지나간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비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 왕들이 에돔 왕서부터 못 지나가게 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에 세상에 어마어마한 300만 명이 오는데 300만 명 위에 불이 엄청난 불이 있어요. 그게 막 다가와. 그러면 싸우고 싶겠어요? 도망가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싸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밤에 그냥 불기둥하고 그냥 가면은 저쪽에는 질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죠. 보호하시면서 잘 때는 따뜻하기도 하지만 또 밤에도 이동할 때 보면은 그렇게 가버리면 상대방은 완전히 그냥 기겁하는 거죠. 야,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거는. 그런데 똑같은 일이요. 모양새는 좀 다른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뱃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쫓아다녔는데 아무리 봐도 무식하고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대. 그럼 성령을 받으면 여기다 성령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령을 받으면 여기 뿔이 나나요? 아니죠. 똑같죠. 성령을 받아 똑같지. 근데 뭣도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요. 그 어저께까지 별 볼 일 없던 그 사람이 뿔도 안 나고 맨날 그 무식한 그 사람이 성전에 앉아있는 난증병을 보더니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볼 때는 미쳤나 이게?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예수도 아니고 예수는 또 그렇다고 쳐. 그들의 선생님들은 이거는 뱃놈이고 예수 옆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걔만 도망갔어요. 그 옆에 있는 놈들 다 도망간 놈들이고 비겁하고 진짜 인간 같지 않은 그 장수 같지 않은 남자 같지 않은 이런 것들인데
일어나 걸으라는 거. 그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 뭐 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 일어나 걷는 거야. 그거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을까? 야, 이게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위대한 사람이네. 베드로만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계속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들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일어나는 일은 우리한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네. 이게 큰 복인 거예요. 성령은요, 그 사람들만 아니라 부르실 자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믿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면요, 그 뭐라 그럴까?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게 더 믿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막 대단한 줄 알아요. 제가 이제 그 귀신 쫓는 거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아니면 이제 병 낫는 거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 사람 뭐 대단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난 분이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를 보고 야, 이분은 하나님 쓰는 분이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상 섬기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도 내 힘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죠. 아멘. 네.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낫는 기적, 귀신 쫓아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복이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제 제자들은 계속 그걸 경험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요, 계속 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누구랑?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곧 뭐예요? 성령님과. 아멘. 네. 그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로 임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자,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위대하게 보이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6절. 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장자들을 죽이는데 애굽 사람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다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축에까지 다, 장자는 처음 나는 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6절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래서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집트 저집트 할 거 없이 다 집집마다 장자는 있으니까 우는데 어마어마한 울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슬퍼서. 자,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 한 마리도 짓지 않는다는 건, 사람이 자기 아들, 사람 원래 이렇게 막 밤에 소리 지르지 않아요. 자지. 웬만해서 소리 안 질러요. 근데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막 슬퍼서 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울면 그 개도 울겠죠. 왜? 그 개의 장자도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 주인이 울어서 시끄러워서도 울고. 그래서 애굽 쪽은 엄청나게 그 슬픔에 울음이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은 너무 조용하게 잔다는 거예요. 개도 안 죽, 사람도 안 죽고, 그러니까 굳이 일어나서 울 일도 없고 밤에. 그리고 개도 자기 장자 개가 안 죽으니까 울 일도 없고, 너무 다 조용하게 자니까 도둑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개도 혀 한마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거나 해야 개가 짖는데 아무도 조용히 병을 평안하게 거예요. 저쪽은 막 난리가 나고 애가 죽었다 그러고 난리가 나고 뭐 장애 사회 연락해라 이러고 있는데, 이쪽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냐면요, 큰 심판이 올 때
구별하시 해 주신 게 나와요. 세 번째, 수육한 사람한테는요 큰 심판이 올 때 구별해 주신다. 애굽은요 장자, 그죠? 동식물 할 것이 이렇게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아무 상관없죠. 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사람들을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재앙으로. 그러면 이 재앙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오고 이 사람한테는 안 왔을까요? 애굽에서는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 안 왔을까요?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이거죠. 피를 문 인방관처럼, 그러니까 문에다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을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안 바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장자쟁이 오는데 바르지 않은 이 애굽에는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안 바르지를 않았죠. 왜냐 다 발랐지.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계속 눈으로 봤거든. 요번에 또 그런 일이 있다니까 어떤 강심장이,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9번이나 계속 그 기적을 보아왔는데 그걸 안 바르겠어요. 미친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바르는 거예요. 근데 애국 사람들은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교만한 걸 또 그냥 내비두신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안 바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예수 믿는다 그래갖고 큰 재앙의 장소에 같은 곳에 있지, 그러니까 다 떨어져 있느냐면 우리도 세상과 같이 살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웬만해서 큰 재앙을 내리시진 않아요. 그러나 죄가 넘으면, 도가 넘으면, 뭐든지 도가 넘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멘. 예,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께로. 아멘. 예수께로 와서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속에다가 예수 피를 바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 심령에 예수 피가 발려 있으면 우리에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6월절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넘어간다. 그렇죠. 우리 뭐 성도님들은 이 정도 수준이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큰 재앙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몸에 바르십시오. 아멘. 이 예수의 피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양으로서 그 피를 흘리셨어요. 아멘.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 최고의 죄의 값, 그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최고 죄를 많이 사람 세상에 뭐예요? 사형. 그죠? 그 이상 더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최고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갚아놓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갚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를 갚았다는 증거를 내죠. 저기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판결문을 갖다 내야 돼요. 판결문. 예를 들어서 어떤 사형 집행관이 왔다고 해요. 잘못해갖고. 그러면 나는 판결문을 받았거든요. 무죄라고. 그죠? 그럼 그걸 보여주면 나는 사형 집행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해놨다는 판결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재앙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이 판결문을 여러분의 몸에다 바르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에 대해서 그림자서, 모양과 그림자서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레위기의 14장 14절에 그 짐승의 피를 여기 오른쪽 깃벌,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톱에다 바르라 그래요. 여기 왜 바르라 그랬을까요? 보여야 되니까, 증거니까. 요걸 왜 바르냐면 육적으로도 보이지만
영적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귀신들은요 이게 보여요. 귀신들은 보인다고. 이거 예수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인가 안 발려져 있는가 귀신들은 보인다고. 그래서 사실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죠. 그거는 이제 진짜 무당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진짜 무당 그 신내리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막 캥캥캥캥캥 하다가 땀 뻘뻘 흘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힘이 안 오네. 걔네들 막 이렇게 떠는 게 있거든. 막 이러는 거. 진짜는 막 떠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가세요. 구경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왜 그래? 예수의 피가 묻혀 있으면요 귀신이 오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장소를. 그런 걸 이제 경험한 분들은, 우리 선대들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요즘에 이제 그런 뭐랄까 옛날처럼 재래식으로 귀신 불러들이는 무당이 없으니까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우리 선대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툭하면 이제 구슬했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굿하면 먹을 거 생기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가갖고, 김상환 목사님도 그거 경험하셨다 그러잖아요. 김상환 목사님 시대에 배가 고프니까 꽝꽝꽝꽝 하고 굿하면 이제 그 떡 나눠주거든. 그러니까 그거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그랬대잖아요. 가라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뿐이 없대. 어린데. 그래서 이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의 피가 묻혀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됐다고요?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발려져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발려져 있지만,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손에다 해야지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움직일 때 여기 얼굴에다 하면 여기 되고, 발도 움직일 때 이 발이니까 그러니까 움직일 때 이렇게 보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이 영적으로 신비에다가 예수의 피가 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의 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고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출애굽하는 사람의 법 11장에 보면 은근폐물, 그러니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쓰이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받으시면 돼요. 아멘. 예, 왜 약속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에는 위대하게 보이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기적이죠. 놀라운 일들이 뭐 사람이 낫는다든가, 어떠한 환경이 변화된다든가, 뭐 영적으로는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여러분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해.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제자들과 같이 더 크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심판이 올 때 예수의 피로 그 심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는 예수의 피 권세로 쫓아내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아서 이 세상 복뿐만 아니라 영원의 상급을 많이 준비하는, 그리고 남들도 많이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출애굽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것, 느낀 것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